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전도서 5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50쪽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8절과 5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7쪽입니다.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건실한 경제생활, 반듯한 물질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요 인생을 바르게 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 중에 한 분야인 주고받는 거래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찾아보십시다. 여기에는 대전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네가 하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왜 하느냐 안 하느냐 잘한다 못한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라 하는 겁니다. 문제를 보았느냐 네가 하라. 깨달았느냐 네가 하라. 실천 너부터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천지자니라. 이 말씀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대로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건데 네가 먼저 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신으로 볼 때 순서가 잘못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받을 것은 열심히 챙기는데 빌려 쓴 것 갚는 데는 어쩌면 그렇게도 소홀한지,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은혜는 금세 죄 잊어버리고, 믿음 있는 내가 먼저 갚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받을 생각하는 것이 바른 순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갚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갚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안 줍니다.
내가 점잖게 얘기해도 안 듣는데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저도 좀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기도를 들어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구약 본문 4절을 보시면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사실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서원한 것부터 갚는 것,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갚는 겁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독촉 안 하는 사람을 더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렇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그저 알아주고 그 사람의 신앙을 보아서 그저 기다려주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존중해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재근하지 않으신다고 우선 저 급한 것부터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바울의 고백인데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절박한 의무감으로 속히 더 많이 전해야겠다는 전도자의 믿음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부채 정리를 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대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은혜와 직분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그의 생명과 인격으로 빚졌던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도 사실 빚이 많아요.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사회와 제도와 이웃과 친척으로부터 받은 혜택,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러고 보면 다 빚진 자죠. 요컨대 줄 것 빨리빨리 갚고 할 수 있으면 금년이 다가기 전에 깨끗이 청산할 일이고 전액이 안 되면 최선을 다해서 다만 반이라도, 아니 그것도 안 되면 3분의 1, 5분의 1이라도 갚으십시오. 로마서 13장 8절 상반절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사랑의 빚이란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부채이고 갚을수록 더 커져가는 부채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은혜, 은공은 무슨 수로 갚습니까? 다 갚을 수도 없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갚을수록 더 고맙고 감사하고 더 그렇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무슨 수로 다 갚습니까? 만분의 1도 갚을 수 없지만 그 은혜를 깨달아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갚아보자 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일을 할 적에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모님께 꾸어 쓴 것도 형제간의 거래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은 쉬어서 주고받아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잘 안 갚는 경향이 있는데 그 대상이 주로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부모한테 꾸어가지고는 영 안 갚더라고요. 부모님 꾸은 거 갚아야지요. 그죠? 또 그 다음 잘 안 갚는 게 뭐냐? 처가에서 꾸어온 거 그것도 잘 안 갚아요. 그 퇴근 안 한다고 안 갚을 거예요? 그런 거 잘 갚아야죠. 그 다음에 또 형제간에 꾼 거 이런 것도 소홀히 여기고 그래요. 부모님께 꾼 것도 처가에서 꾸어온 것도 형제간의 거래도 깨끗하고 말끔하게 하셔야죠.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관족에게 넘겨주어 관족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화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버리고 나면 재판해야 할 때에 이르게 됩니다. 화해와 해결의 시기에는 사랑과 인정이 통할 수 있지만 재판에서는 준엄한 법이 있을 뿐입니다. 전자가 실패하면
결국은 후자의 길만이 남게 되지요. 그때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은 하속에게 맡겨 옥에 가둘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재판장은 하나님, 옥은 지옥, 길은 인생길입니다. 살아있는 인생길은 또한 화해와 해결과 회개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죽고 나면 무슨 화해를 합니까? 죽고 나서 뭘 갚을 수 있습니까? 죽고 나서 무슨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살아있을 때,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이런 거 잘 미리미리 해결하고요. 여기서 홀이라 그랬는데 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화폐의 최소 단위로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단돈 10원이라도 남으면 다 갚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청산할 것을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자, 갚았는데 마지막 10원을 못 갚으나 200만 원을 못 갚으나 완전 청산이 안 됐다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미적지근하게 남기지 말고 깨끗이 청산하라는 것이고, 잠언 22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채권자가 이래라면 이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담에 빚진 죄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끌려다니는 거예요. 허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꼼짝 못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한 번도 꾸어쓰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정신은 내가 덜 먹고 덜 쓰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빚지지 말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쓰게 됐다고 하면 약속을 지켜 빨리 갚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신뢰를 잃고 보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거래 못해. 그 사람 꿔줬다가는 못 받을 거야. 그렇게 되놓으면 그 다음엔 융통이 안 돼. 어떻게 한 번도 안 꾸어 쓰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급한 일을 만나서 분초를 다툰다든지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불이 났다든지 등등 이래서 융통을 해야 될 때 아무도 호응을 안 한다면 어떡할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지금 우선 갚지 않고 물음을 넘기니까 되는 것 같지만은 이건 기가 막힌 결과로 이어집니다. 3시 다음에 4시가 되고 봄 다음에 여름이 오는 거 다 아는데 그 다음도 한 번쯤 생각을 해야지. 지금 안 갚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낭패를 당한다면 잘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융통이 안 돼서 목숨을 잃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절약과 절제를 단단히 가르치십시오. 인류 역사 이래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낭비하고 부자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부인 못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대단한 유산을 물려받았어도 낭비하면 그 부를 지탱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덕목을 가정에서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절약을, 절제를, 존절하게 사는 법을 이걸 가르쳐야지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뭡니까? 나야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지만 너희들은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살려면 절제를 해야 되고 절약을 해야 되고 그래야 재산이 모이고 그래야 넉넉한 생활이 되는데 왜 이건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보셨죠? 어떤 청년 휴대폰 한 달 휴대폰 요금이 2,500만 원이 나왔대요. 아니 하루 24시간 한 달 내내 전화를 걸어도 2,500만 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가능해요. 왜? 국제 전화를 쓰는데 저쪽에서 걸면서 이쪽으로 떠넘기는 거예요. 저쪽에서 받죠. 그렇게 하고 보니까 2,500만 원이 나왔대요. 그 아버지는 한 달 수입이 160만 원이랍니다. 그래서 집을 팔아야 그걸 갚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2,500만 원 나오게 했겠어요? 고전에는 600만 원, 고전에는 300만 원, 고전에는 200만 원. 그러다 2,500만 원까지 갔지 않겠습니까?
이게 남의 일입니까? 지금 집집마다 휴대폰 요금 때문에 아이들하고 전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집은 안 그래요? 돈 쓰는 올바른 요령을 가르치십시오. 시간을 쓰는 올바른 요령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올바로 쓰는 요령을 가르치십시오.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는지 잘 가르치십시오. 물질 생활에 건전하지 못하면 결국은 신앙도 피해를 입기 마련이고 인격마저도 인정받을 수 없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은 틀렸어. 사람들에게서 그런 인정받는 사람이 철야기도를 백날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시편 37편 21절을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보면 악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꾸고 갚지 아니하면 악인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악인이란 말의 뜻은 구원에서 제외되어 멸망과 영벌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꾸고 갚지 아니하면 악인이고 영벌이다 그 말입니다. 돈 떼어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반 도주 그러죠? 제가 남미 파라과이에 가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간 목사님이 저를 콕콕 찔러요. 저 사람. 아니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데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서울 어느 교회에 무슨 직분 가진 사람인데 거기서 그냥 와장창 해가지고 와서 지금 거기까지 지구 반대쪽까지 도망와 있다는 거예요. 또는 도망은 안 가는데 영 안 갚는 사람. 그런 사람의 앞날이 복되겠습니까? 복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앞날이 그리고 그 후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장나는 거지.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은 신앙인이니까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라는데 그 사람이야 신용이 있겠거니 믿을만 하겠지. 그러면서 꾸어주었다가 낭패를 보고 실망을 하고 상처받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 뭐라고 해서 내가 꾸어줬다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압니다. 나는 이제 안 갑니다. 막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드디어 그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 싫어하고 구원 반열에 떨어져 나갔을 때 그 책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을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또 신명기 24장 14절과 15절에는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의 형제든지 내 땅 송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또 말라기 3장 5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품삯을 그 다음 날로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줘야 될 건 그날 줘라. 또 이 말씀을 종합하면 사장은 제 몫을 챙기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품삯은 제때에 제대로 주라는 것이고 특히 품삯에 대해서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있는데 혹 그들의 불법 체류 등등 그런 미끼를 꼭 붙잡고는 그들을 억울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업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 자손이 복을 받겠습니까? 벼락 맞을 일 아닙니까? 이런 짓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기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겁니다. 하나 더 명심할 것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혹 면구스러움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지키십시오. 약속한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기억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다가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아십니까? 한번 놀러와. 이런 무책임이 어디 있어요? 그 말 믿고 찾아갔더니 만나주지도 않더라.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특별히 한 10여 년 전에 저기 만주 그쪽으로 동북 삼성 그쪽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한국으로 날 찾아오라고 뭐 덩이라도 태워줄 것 같이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찾아와서 만나자 그러니까 바쁘다고 하나도 안 만나주는 거예요.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부터 한 40년 전의 일입니다. 청계천에서 막노동을 하는 불쌍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자기 부모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거기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장애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뭘 하겠어요? 학교도 제대로 다닌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닥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넝마주의도 했다. 주머니에 돈 좀 생기면 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초마 밑에서 잠자면서 물론 장가도 못 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웬 연세 높은 시인사분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이놈아 이게 웬일이냐 끌어안고 그냥 엉엉 울면서 얼굴을 비비고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 줄 아느냐 하면서 막 우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을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보니까 이분이 제일교포인데 그 일본에서도 상당히 부자예요. 그 아들을 여기다 하나 놓고 갔는데 그 아들을 찾다 드디어 만나가지고 그렇게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 너는 어디 사느냐? 사는 곳이 있습니까? 천마 밑에 살지. 넌 뭘 해먹고 사느냐? 뭐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하니 보아하니 뭐 거지꼴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집을 하나 사주고 넌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랬더니 이 가게 하나만 마련해 주시면 제가 뭘 하든지 여기서 먹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가게 하나를 또 사줬어요. 이게 신데렐라가 됐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리고 아버지가 그저 가구도 들여놔주고 옷도 새로 싹 해주고 뭐 하니까 완전히 팔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생활을 함께 하던 친구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한 40년 전 얘기니까 이 사람아 저는 한 30만 원만 꿔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갚겠네.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 50만 원만 꿔줘.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장사하고 뭐라고 이렇게 할게. 뭐 하루도 안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갑이 오고 을이 오고 병이 오고 정이 오고 그러다. 그거 내 해준다. 우리 아버지 굉장히 부자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서 막. 그런데 일본에 간 아버지가 돈을 한 짐 지고 나오실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이제 찾아옵니다. 그 30만 원 꿔준다는 거 어떻게 됐어?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안 나오셨어. 50만 원 꿔준다는 거 어떻게 됐어? 아이고 아직 소식이 없네. 이분들은 이제 30만 원 꿔줄 걸 생각을 해가지고 그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계약을 하고 뭘 하고 다 해놨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씩 와서 점잖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보니까 이제는 30만 원 내놔. 50만 원 줘야지. 나중엔 완전히 채권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압박을 가하는데 거기서 견딜 수가 있어요. 낮에도 졸리고 밤에도 졸리고 이 사람한테 졸리고 저 사람한테 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대 얻어맞기도 하고 이거 말이야. 그래서 가게를 팔아서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자기 집을 팔아서 줬는데 그것 가지고도 어림없는 거예요. 왜? 약속을 많이 해놨으니까.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사람들은 와서 핍박을 하고 막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너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봤다고 야단하고 두들겨 펴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다시 그 신세로 돌아가서는 이제는 도망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라는 건 그 세계밖에 없는데 거기서 소외당하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아버지는 그랬을지 몰라요. 일단 요만큼 주어봐서 사는 걸 보고 하는 걸 보고 그 다음을 도와주든지 뭘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들이 영 대줘도 안 될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유심히 보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꾸어 쓰기는 쉬운데 갚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꾸어 썼다고 하면 그날부터 하루에 2끼 먹을 각오하십시오. 대충 살면서 꾸어 쓴 걸 갚을 수 있게 됩니까? 갚아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꾸어 쓴 그날부터 하루에 2끼 먹을 작정하고 그리고 갚아나가십시오. 뼈를 깎는 절제와 절약이 아니고는 갚을 수가 없어요. 부채를 청산한 기쁘고 홀가분한 마음과 믿음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당당하게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경제 생활이 깨끗지 못한 면이 많았더랬습니다. 저희들의 그렇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라도 분발해서 저희들이 이런 모든 것을 잘 정리하고 청산하고 결제하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떳떳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게 하시고 떳떳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베풀고 준다고 했는데 꾸어 쓰기보다는 베풀고 줄 수 있는 모든 형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빚지지 말고 속히 갚아 떳떳하게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갚으며 베풀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